방학 끝났고요. 오늘부터 새해 시작되는데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자,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강의 페이지 13페이지부터 페이지 13페이지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이런 것들이 시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딩 처치가 돼야 되는데 시대를 이끌지 못하고 시대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특강할 때에 지금 국가 사태는 망국적 사회가 돼가고 있다. 이제 이념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지금 이념 논쟁에서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 어떤 체제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이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력이에요. 세력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토호 세력이라고 하는 이 토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토착 지배 세력이 되는 거예요. 토착 지배 세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많이 모이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또 여기서 이제 또 기득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득권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곧 분열이에요. 파멸, 괴멸, 그게 또 분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논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력 논쟁이죠.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만들면 그 세력이 또 승자 독식하는 거예요. 승자가 돼서 이제 승자가 되면 또 망국적 사회로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공의와 질서와 이 법도가 무너지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공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공의가 없어요. 세력이 되면 그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또 거기서 또 적폐가 나오고 또 악습이 나오고 거기에 보복이 있고 거기도 또 선동하고 왜곡하고 분열하고 그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거는 또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공의가 없으면 제가 작년에 이사야 32장 17절 말씀드리면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러니까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만들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국민들의 정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할 일이 정확한 거예요. 각자 할 일이. 목사는 목사의 길에서 성실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길에 성실하고, 정치인은 정치인 가운데 성실하고, 또 검찰은 검찰, 판사는 판사. 근데 지금은 전체가 다 거기도 또 토세력에 대해서 누구든지 잡으면 그 잡은 칼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의적 사회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질서가 없다는 것은 규칙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 규칙이 없는 거예요. 이 신호등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서야 돼. 파란불이면 가는 거고. 유턴할 그 사인이 있을 때 유턴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차를 몰고 다니면 그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사회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비난하고 이 세력이 잘못되면은 이 세력론자들이 되면은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적 사회는 이 암묵적 사회라는 게 있어.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기본적 정의, 이 기본적 질서, 그리고 이 법은 상식인 거예요. 상식. 특별한 게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이 법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식이 없이 무법천지가 돼버리면은 이 분노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념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이념에서 더 빠져가지고 이제 세력화하는 대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정말 목사님들이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1월 달부터, 작년에 제가 그랬잖아요. 1월부터 부활절까지 텐션해라. 목회적 긴장감을 갖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일치와 연합이에요. 일치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표지를 정확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공의와 질서와 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념 논쟁에서 세력 논쟁으로 가면 그 세력은 또 기득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카르텔이라고, 지금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제가 이미 4, 5년 전부터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회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이 이념적 카르텔, 이게 토착주의자, 기득권자, 이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지금 정치나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이게 전부 다 편향적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념을 세력화시켜서 그 세력이 되면 다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유적 사회를 파괴시키고 사당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병폐가 누적되면은 적대감과 파괴심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부터 부활절까지 목사님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 회복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회복이 우선이지, 그게 우선되지 않고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는, 교회가 본질을 상실했는데 나라를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극한 어려움 가운데도 그것을 기꺼이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그리처치, 지금 이런 극심한 위기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기꺼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체 몸이 움직이는, 전체의 몸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위기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 제가 코로나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한 거다. 예배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7가지 고질병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지 않으면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에, 하여튼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제일 아쉬운 게 한 번 이탈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은 그냥
이 성경의 역사는 한 번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 25년째 들어섰는데 한국 교회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게 목사님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이 다 있어. 그걸 하지 않고 콜링대로 하지 않고 또 세력화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념으로 갔다가 이제 세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먼저 해야 될 거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게 공의적인 거죠. 그게 공의적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라토리엄 증후군처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콜링은 하나님의 콜링에는 이 책임과 의무가 들어가 있거든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그 임무를 완수를 해야 돼요.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목회할 때 좀 힘들다고 해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되는 길로 가고 돈 생각하고 돈 벌고 싶고 자꾸 돈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목회 시에는 긴장하고 텐션하고 절제가 돼야 되고 막 세력들이 소리친다고 해서 나도 소리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산 제물 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일치와 연합을 구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